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서로 섬기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축복합니다. 요절 잘 외우셨나요?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한 15명 정도가 나왔어요. 요절을 외웠어요. 근데 뭐 너무 또릿또릿하게 너무 잘 외우는 것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뭐 이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뭐 안 되면 보고라도 읽어야지 뭐.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거 적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번 주 요절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3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마디 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주일학교 아이들은 카페 쿠폰을 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손들어가 카페 쿠폰 하나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씩이라도 이렇게 외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하는 걸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밥 먹고 나면은 식곤증에 의해서 노곤한데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 나른한 오후에 저를 회복시키는 그런 약과 같은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바카스를 그렇게 먹더라고요. 건물경실에 가면 바카스가 늘 쌓여져 있어요. 바카스를 수시로 먹으면 바카스가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나 그 친구를 보면서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드링크제는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당겨 쓰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계속 당겨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저는 계속 당겨 씁니다. 그러나 그런 커피 한 잔이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회복이겠죠. 참다운 회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인생이 바뀌는 사람, 참다운 회복을 느끼는 사람, 온전히 회복된 사람, 그 귀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들끝에 메어 성전 앞 미문에 앉혀서 구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울립니다. 그렇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놀라운 선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나라는 오후에 어설픈 차 한 잔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회복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그가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지금은 오후 3시 늦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근교에 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더랬습니다. 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이 안전뱅이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매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전뱅이.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그 길을 지나갔었고 이 안전뱅이는 어제도 그곳에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매일매일 서로는 스쳐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은 이 안전뱅이 앞에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고 베드로를 그 안전뱅이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팔을 잡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전뱅이를 회복시키셨고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이 본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히 임재하고 교회가 세워나고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3장 1장에서부터 4장 31절까지 무려 거의 2장에 걸쳐서 방대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건을 이렇게 긴 여백을 발휘해서 기록한 사건은 별로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그가 회복되었더라, 새로운 인생을 살았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것이 기록되었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일어나 있고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입술로 찬송도 하고 있으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이 듣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인 줄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그래서 육체적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안전뱅이를 좀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속에 내 모습은 없는지. 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이 안전뱅이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보였어요. 첫 번째 모습은요,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매여 성전에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매여 성전에 옵니다.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성전에 온 적 없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매여서, 들끝에 실려서, 자기 의사와 자기 뜻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끌려서 그는 그 자리에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올 때에는 누군가에 끌려서 옵니다. 부모에 끌려서 교회 오는 자녀들이 있고요. 구역 권찰한테 끌려가 교회 오는 구역원들이 있고, 친구가 끌고 교회 와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의사와 나의 주장이 아닌 끌려서 여기 앉아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내 속에서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매일매일 교회에는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장, 내 의사가 아니라 끌려서 여기 앉아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나는 안전뱅이입니다. 그냥 아내에게 끌려서 억지로 여기 앉아 있다면, 날마다 여기 앉아 있는데도 늘 끌려 앉아 있다면, 날마다 여기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서 여기 앉아 있다면 나는 오늘 일어나야 될 안전뱅이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날마다 성전 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는 문 밖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은혜의 자리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늘 오는데 늘 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자리는 성전 문 밖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물리적인 자리는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여러분의 인격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오지만 내 마음이 성전 문 밖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안에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안에서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벌써 문 밖에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에 손들고 찬송한 적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봅니다. 구경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정을 나는 그냥 듣기만 듣습니다. 나는 여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매일 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전 문 밖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면 우리는 오늘 일어나야 될 안전뱅이와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셨던 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문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관심은 오직 은과 금에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날마다 성전에 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걸 바라봅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누가 나에게 던져주는 동전 한 입,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령에 끌려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과 얼굴 잘 안 마주칩니다. 그냥 바구니만 내밀지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봅니다. 볼 때에 혹시 저가 나에게 말을 걸었네, 동전이 아니라 큰 지폐를 줄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쳐다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은과 금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그게 안전뱅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광경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과 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면서도 나의 모든 관심이 은과 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나는 오늘 일어나야 될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나의 모든 관심의 중심이라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성령의 나를 향한 명령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안전뱅이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밖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그의 관심은 은과 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이 안전뱅이를 변화시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에게 새로운 회복을 부어주시고 새 인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 이름,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바꾸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땅 아래에 있는 악한 권세들조차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 이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 이름이 앉아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예수 그 이름이 소망 없는 인생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부어놓으시고, 예수 그 이름이 새 생명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무능한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무능하고 소망 없는, 영향력 없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지만, 그 무능하고 소망 없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심히 놀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며 귀히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한 사람, 그 무능한 사람,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일어났더니만은 4장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난 일 때문에 사내들은 공회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 사회에 크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무능한 사람이었고 의미 없는 사람이었고 영향력 없는 볼품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할 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주변이 바뀌어버렸고 교회가 바뀌어버렸고 그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함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나태함과 게으름의 상태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시들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모두가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7절과 8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 이 장면을 글로 보지 말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면서 그 주위를 돌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가 입술을 벌려 찬송하겠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안전뱅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한 번도 이렇게 기뻐하며 뛰며 찬송하며 주께 감격하며 주 앞에 달려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오션에 달려갈 때에 그 기쁨,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이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고 이 감격, 이 기쁨도 없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뭐예요 이게. 이 시간에 나가서 놀면 재미있게 놀 낀데 11조 드리는 그 돈 가지고 밖에 나가 놀면요 사장님 대접받으면서 얼마나 잘 놀 낀데 여기 와가 이름도 빛도 없이 앉아있다가 아무런 기쁨도 없이 일평생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고 교회 오라 하면 한 번 왔다가 앉아있다가 하고 그게 무슨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격하며 어찌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배했던 이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사십니까? 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남은 신앙생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의 말로 받아들이고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안전병에 왔던 그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넘쳐나기를,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그 맛본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성전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 매여 왔습니다. 늘 왔지만 문 밖에 머물렀습니다. 늘 와서 기도하지만 모든 관심과 생각은 은과 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나의 발목과 나의 발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불쌍하게 성전 문 밖에서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